샬롬,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신앙생활이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한 가정의 며느리만 새로 들여도 그 가정의 분위기와 삶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 그 인생들은 얼마나 달라져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또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금식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의 금식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흠잡을 데 없이 경건훈련을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참으로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렇게 엄격하게 금식훈련, 경건훈련을 하고 계시면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엄격한 삶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건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데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의 제자들에게 자유함을 선물로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세례 요한의 훈육법, 교육법, 또 제자를 양육하는 훈련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과의 차이점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소위 말하는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원칙이죠. 변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는 걸 알지 못한 채 어제나 몇 년 전 전통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기껏 해봐야 100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양 교회는 2000년이 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100년 조금 넘은 한국 교회 전통을 자랑하고 고집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진실,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한 채 잠깐 동안에 자기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구태의연한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식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 훈련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숙된 영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적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통, 혹은 지난날 고집했던 모든 고집들, 비성경적인 것들은 다 과감히 깨뜨려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것만 세워가며 개혁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오늘 본문에는 한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그 직분과 그리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사람 믿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요청하는 말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내 딸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제주 좋은 용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기껏 해봐야 금식하는 규정 한 가지 가지고 만군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따지러 왔습니다. 하지만 야이로 회당장은
그분에게 죽어버린 자기 자식을 살려낼 수 있는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존재로 그 앞에 간구하고 있음을 봅니다. 무엇의 차이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은 기껏 해봐야 예수님을 율법을 잘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 아마 깨달았었던 것 같지만 야이로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잘 발견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깨어있는 눈, 깨어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몇 가지 규칙이나 룰만을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저 윤리적,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쯤으로만 전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간절한 사랑의 편지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조문의 하나로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냄새나 피우고 연기는 풀풀 나지만 정작 성령의 불길은 일으키지 못하는 무력한 신앙인으로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 죽은 자를 살리러 가는 생명의 대열에 끼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신 예수님, 죽은 율법, 죽은 종교적 규칙들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룩한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길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